안녕하세요. 제주 빌라델베 교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림 예수를 만나 진리가 된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예수가 재림했다고 하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저 목사는 도대체 어디서 신학을 했길래 저런 소리를 하는가? 뭐 이단 아닌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렇게들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성경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나, 이렇게 거꾸로는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이 없으실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언젠가 막연하게 일어날 일? 그건 발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없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없는 존재를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없는 존재가 우리를 믿으라고 어떻게 또 그렇게 말을 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당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멋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엉뚱한 해석이 되고 세대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재림했어요. 뭘로 재림했느냐?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고 그 재림한 예수가 각 개인, 각 사람, 그러니까 당신이 창세전에 이미 당신의 자녀가 되기로 예정된 자들, 길 잃은 어린 양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영접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지금 찾아다니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성취되고 영생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바울이 그 재림한 예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을 만나서 회심하고 이제 진리로 완성을 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로 완성이 됐으면 그게 곧 뭐냐면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기도로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또 살펴보기로 할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복음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순서가 앞에 사복음서가 있는데, 삼복음서, 마태, 누가, 마가, 이렇게 3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서의 맨 마지막이 요한복음이죠. 그러니까 셋과 하나가 합쳐져서 비로소 진리라고 하는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리가 완성되니까 내가 진리를 가진 자, 하늘의 생명, 하늘의 씨앗을 가진 자, 산자의 어미, 산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사도행전, 이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그런 순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보면은, 신약의 순서가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는 저 뒤에 나오는데, 그죠? 바울의 서신서는 분명히 저 뒤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이미 바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잠깐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9장. When Saul had almost reached Damascus, a bright light from heaven suddenly flashed around him. 사울이 다메섹에, 그러죠?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하늘로부터 a bright light, 밝은 빛이 그에게 임했대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그 밝은 빛은 결국 뭐를 뜻해요? 이게 진리의 말씀, 성령, 방언,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 같은 의미.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울한테 임한 거란 말이에요. 즉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뜻하는 거니까 재림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길 잃은 어린 양 사울을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사울을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장면으로 사도행전 9장 3절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기가 막혀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한테 빛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모형적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 백성들한테, 당신의 신부들한테 빚진 자란 말이에요. 빚을 졌어요. 어떤 빚을 졌느냐? 우리는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당신께서 우리에게 진리,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을 먼저 주시겠다고 창세전에 당신 스스로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우리는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죠? 달라고 안 했는데 어쨌든 주겠다고 먼저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거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채권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하나님 저는 달라고 한 적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시겠다고 하신 거, 그 성령, 그 진리,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씨앗 주세요 하고 빚 갚으세요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이나 저란 말이에요. 많은 영혼들, 빚쟁이로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빚 갚으세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빚 갚으세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빚을 청산받은 여러분이나 저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또 다른 빚쟁이를 하나님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빚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야 이 옥에서 건져지니까. 그것을 그려주는 모형으로서 사울이라고 하는 지금 이름을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사울이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죠.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작은 자. 작은 자가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작은 자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는 그렇게 작은 자가 되어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 양식 온전한 11조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쟁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 주세요, 빚 갚으세요 해가지고 그 빚, 진리의 말씀, 하늘의 생명, 하늘의 양식, 온전한 11조, 그것 성령을 갚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죠? 그러면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가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잖아요. 하늘의 생명, 하늘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온전한 11조,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성령을 우리가 받죠. 그죠? 그러면 그 받은 거 가지고 우리는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빚쟁이로서 하나님한테 빚을 받아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나눠주러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죽은 자였어요. 근데 이 죽은 자는 그냥 일반적인 죽은 자가 아니라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강의 산상수훈으로 넘어갈 텐데 거기서도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죽음에서 살아나려면 누구한테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들한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하늘의 생명력, 진리의 말씀, 어린 양의 피를 부어서 흠없고 점없는 존재로 성별되어지는 것,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 평생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많은 영혼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살 거야. 너희도 사울인데 너희가 바울이 될 거고, 너희도 그래서 바울처럼 그렇게 평생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나의 도구가 될 거야.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절이에요. He fell to the ground. 그 하늘로부터 이제 빛이 임하니까,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 방언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그죠? 바울을 지금 영접하러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엎드린 거예요. And heard a voice. 그리고 음성을 들었대요. 음성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사울, 사울, 사울아, 사울아, why are you so cruel to me? 너 왜 자꾸 나한테 못되게 굴어? 이제 하나님이 재림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울한테 따지는 거죠, 그죠? Who are you? 그랬더니 사울 asked. 사울이 묻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세요. I'm Jesus. 나는 예수라. The Lord answered. 주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I'm the one. You are so cruel to me. 네가 핍박하는 바로 the one. 그자. 누구냐? 예수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극도로 경멸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거부하고 여러분들 경계한다. 그럼 그것은 여러분들을 거부하고 경계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고 경멸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경멸하는 거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재림 예수를 경멸하는 거다. 왜?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니까. 또 다른 신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너는 신 아니야. 내가 진짜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이나 저를 증오하고 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Now get up and go into the city where you will be told what to do.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래요. 그러면 너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가 있을 거래요.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8절로 넘어갈게요. 사울 got up from the ground.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땅에서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and when he opened his eyes,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을 떴는데 he could not see a thing. 아무것도 볼 수 없었대요. 신기하죠?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그 전까지는, 자,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바울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시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다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별하고 사물을. 물론 그런 얘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려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전에는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열려 있었어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가짜 남편에게 그렇게 매인받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 감옥, 옥, 무덤, 유배지에 대해서는 눈도 열려 있었고 귀도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보고 들었겠죠. 엉뚱한 것을 쫓았겠죠. 그 엉뚱한 게 뭐예요? 세상 풍조,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보고
세상에 대하여 듣는 거였어요. 엉뚱한 말을 보고 들었었던 거죠. 그죠? 엉뚱한 말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술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진리를 쫓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림 예수를 만난 후에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지금 영접한 거잖아요. 그런 후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네. 자, 그럼 이건 뭐냐? 이제 사울이 진짜 바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 거야. 더 이상 사울이 아니야. 응? 바울은 더 이상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 죄와 사망에 묶여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무덤에서, 감옥에서 시체였는데 나사로가 그 옥에서, 무덤에서 풀려난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어 다나토스로 죽고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그것을 모형으로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사울에서 바울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선악의 율법 그 가짜 남편이 우리에게 남편으로 타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이 멀고 귀가 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Someone then led him by the hand to Damascus. 그래서 누군가가 다메섹 시내까지 그를 이끌었대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눈이 멀고 세상에 대해서 귀가 멀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말씀이라고 하는 지팡이, 진리의 지팡이가 주어진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나 저도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 세상에 대하여 장님이 되고 세상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겉옷,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맨 마지막이 아주 중요해요. 사도행전 9장 9절이에요. And for 3 days. 자, 3이 나오죠. 3 지금. 3일이 나와요. 3. He was blind. 그가 볼 수 없었대요. 3일 동안. 이게 뭐를 의미해요? 다나토스의 죽음이죠. 예수가 죽고 나서 장사되고서 3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3일 후에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3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3은 중요한 숫자라고 했어요. 그죠? 3은 하늘의 수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멀어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야만 사로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그 죄와 사망에 대해서 나는 철저하게 죽임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요. 무엇과 연합이 돼요? 삶과 연합이 돼요. 곧 하늘과 연합이 돼요. 하나님과 연합이 돼요. 진리의 말씀과 내가 연합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귀도 가려지고. And did not eat or drink. 그죠? 그리고 did not eat or drink.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더라. 이게 뭐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금식이잖아요. 뭐를 먹지 않고 뭐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썩을 양식을 더 이상 먹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떡, 하늘 양식, 온전한 11조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 말씀처럼 이제 사울이었던 그 존재,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서 자기 스스로 세상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 존재, 내가 하나님이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알지 라고 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열심히
세상 왕과 간음하고 세상에 대하여 간음하고 행음하고 있었던 그 사울.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자신이 죽은 자요, 자신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빚 주세요, 빚 주세요. 하나님 빚 저한테 갚는다고 했으니까 그거 주신다고 했던 거 주세요, 주세요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께 성령이라고 하는 빚을 받아 이제 비로소 바울, 다나토스로 죽고 진리로 지금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나토스로 죽으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세상에 대하여 금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양식은 선악의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썩을 양식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나토스로 죽은 사울에서 바울이 된 자들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들, 하나님께 빚 갚으세요, 빚 갚으세요 해가지고 그 빚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썩을 양식, 세상 양식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을 양식으로 먹지 않는다. 그래서 그 썩을 양식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금식을 한다. 왜냐? 그 양식은 먹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름과 배고픔에 빠지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여인이 다섯 남편, 율법이라고 하는 가짜 남편과 살고 있었던 그 여인이 허구한 날 물가에 시냇가에 물포로 나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후로는 더 이상 기를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왜냐? 이제 나에게는 목마르지 않은 그런 생수가, 그런 남편이 생겼으니까.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련의 일, 바울이 만난 그 존재,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빛,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빛, 그럼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련의 일은 재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재림하신 예수께서 바울을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에서 바울이 된 거고, 다나토스로 죽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 그리스도로 세워진 거다. 진리로 완성이 된 거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지 혼자서 막 착각을 해가지고 환청을 듣고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왔어요. 말씀, 성령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말씀, 곧 재림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이 됐다. 진리로 완성이 됐다. 다나토스로 죽었다. 바울은 재림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재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 안에 침노에 들어오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를 영접하신 그 성령, 그 진리, 그 말씀, 재림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이 지옥에서 건져져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섬김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기도, 그 진리, 그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것이지, 여전히 재림할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자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